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3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참된 제자의 삶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4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 번째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4구절이 이 진정한 참된 제자의 삶을 그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4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흔쾌히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서 이 전도지를 나누는 걸 보면 전도지를 나누는구나, 피해서 가자. 그러고서는 오다가 다른 길로 새버려요. 그리고 굳이 와서는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째려보면서 눈총을 막 날리죠. 나 받기 싫은데 왜 자꾸 준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죠. 예수님을 몰라서 영원히 멸망하는 일을 저 사람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그 한 가지죠. 내가 당신에게 밥을 사달랍니까? 내가 떡을 사달랍니까? 뭘 사달랍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는 당신의 영혼이 영원한 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하는 것을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가 달리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적대적인 감정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눈살 찌푸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귀찮고 싫어. 나한테 귀찮게 왜 이걸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귀찮고 싫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눈총을 날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더 심각하고 더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마치 뭐와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첫 번째,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 너무 인상적이죠. 양을 양에게 보내야 되는데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까?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예요? 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양들이 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양도 성격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양은 약해요. 시력도 약하고 약해요. 약한 걸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누구를 의존할 줄 아냐면 목자를 의존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그죠? 그러니까는 양들의 특징은 약하다. 두 번째는 목자를 의존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들은 적어도 약하지만 뭘 의존할 수 있다? 목자이신 주님을 의존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일이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사람들과 동일할 거란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71명의 종교적 리더자들은 더 강력하게 예수와 또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의 이 모든 복음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역시 누구의 반대를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특히 이 로마 사람들에게 강력한 반대를 받았단 말이죠.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자들이잖아.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이단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처음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헤롯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실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을 하죠? 사마리아로 이동을 하죠.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사마리아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지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17절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총독들이 있고 그리고 임금들이 있고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다. 이제 대적하는 범위가 단순히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총독들, 임금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까지도 대적들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는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누구까지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고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그 신의 악단 보셨어요? 보신 분들도 있죠? 신의 악단.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아시겠죠? 꼭 보세요. 아시겠죠? 이 신의 악단에 보면 거기에 배경이 뭐냐면 그 북한이에요. 북한의 교회를 세워진 보이기식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야. 근데 거기에서 보면 보이부 사람들,
보이부 사람들이요. 그 중에 이제 그 박시우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박시우가 자기의 삼촌까지도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고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나 형제가 형제를, 그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밀고 하고 신고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죽는 자리에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제 그런 관계에서들까지도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또 어디까지?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대상이 어디까지 확산돼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미움을 받는다. 내가 죄를 지어서 미움받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미움을 받으면 그거는 박해를 받는 거지. 그죠? 자, 기독교는 어느 시대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어느 시대든 누구에게에 의해서라도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누가 대적자들이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 그리고 로마 사람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이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박해받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보면은 중세시대가 되면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되니까 박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박해했을까요? 이 지도자급 그리고 또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소시민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종교개혁, 개신교 사람들이 수없이 박해를 받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는 곳마다 전부 박해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기독교가 들어왔어. 노란 머리에 코가 큰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라고 하는 예수교를 전했어. 그러니까 이미 생김새와 그들이 전하는 포인트들이 이질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질적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닌데 이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이 조선에 뭘 세워줘요?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뭐 기독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에게는 이로운 종교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사태가 바뀌기 시작을 해. 이게 바로 적대자들이 생기는 이유예요. 적대자들은 뭐 때문에 생긴다?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생기는 거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걸 싫어해. 마치 십자가가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면 여러분 미꾸라지 닦을 때 뭘로 닦아요? 소금으로 닦죠. 소금을 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셨구나. 여러분 드라큘라 아시죠?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성경책이죠. 뭐 마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라큘라에게 십자가를 보이고 성경책을 보이면 벌벌벌벌 떨면서 물러서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내가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목사가 되려면 초대교회는 뭘 각오해야 했을까요?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 예수 십자가를 말하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말했어야 해요.
그 후에 목사가 되려면 뭘 각오했어야 될까요? 굶는 것과 가난한 것을 각오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가 예수를 닮아가는 목회자다라고 생각을 했어. 누구나 다. 가난하고 청빈 생활을 하고 오직 주님밖에 모르고 오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목회자. 그런 걸 굉장히 존경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어. 교회는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형화가 됐고요. 그리고 또한 유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존경의 포인트가 바뀌었어. 전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난함도 청빈과 이런 것을 통하여 목회하는 자를 되게 존중하고 존경했는데 요즘엔 누굴 존경하느냐? 큰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이야, 존경할 만해요. 유명한 목사라고 그러면 진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발맞춰 나가는 거예요. 세속화됐단 말이에요. 세상과 이질감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대적할 이유가 없는 거야.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대적할 맛이 안 나는 거야. 누가? 세상이. 세상이 왜? 유유상종 같아. 세상이 동질감을 느껴. 어디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러니까 적대적일 이유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가 되려면 뭘 각오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지금은 뭘 각오해야 되느냐? 저는 거룩을 각오해야 된다. 거룩을 각오해야 된다. 이 거룩에는 뭐가 들어가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문제, 성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성공이라고 하는 이 허상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 문제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그래요. 일단 교회가 크거나 유명하거나 누가 봐도 능력 있는 목사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세상은 적대적일 이유가 없듯이,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정치와 야합을 하면서 모 목사는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종교적인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연합회 회장은 종교 탄압을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받지 않는 일은, 주의 이름이 아닌 것은, 십자가를 따르며 예수를 따라가며 받지 않는 모든 일들은 그건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원리상 세상은 신자에게 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박해하는 세상에 신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이리 가운데 뭘 보낸다고요? 양을 보낸다. 제자는요, 양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세상은요, 양을 적대적으로 여기면서 적대적인 감정으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적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유유동색일 수 있다는 거.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는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뭐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은 분별할 줄 알아라 이런 말이야. 분별.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너희들이 당당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서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도 없지만 믿음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야.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로운 분별이 부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가 갖고 있는 틀, 우리는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틀, 이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취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벗어나질 못해. 무엇이 복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있는 것과 여러분 같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인가요? 이거는 역사관에 대한 문제예요. 역사관. 그 앞에 붙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규례를,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면 너에게 복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역사관으로 작용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주님은 뭐 할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그런데 우리는 머리 둘 것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그것이 목적인 양,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규정이 분명하지 못한 시대, 다시 말하면 분별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호하게 살기 때문이야. 여러분, 공산당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 예수 믿으면 죽고,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너 산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어?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너 살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의미로 작동이 됐을 것 같아. 뭐냐면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안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아서 여러분 털털 털린 기분이십니까? 여러분, 너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 보라. 이게 예전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대적하는 자가 분명히 보이지가 않아.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안 해. 너 믿어 안 믿어? 라고 요구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돼. 뭐라고요? 아주 사소한, 도대체 저게 나를 대적하는 건가 할 정도의 것이 나를 대적하고 있어. 제가 예를 들자면 주일에 교회 가야 하는데 알람을 듣지 못하는 거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나빠,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기네.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자식이 나를 교회 갈 마음을 확 잃어버리게 만들었네. 감기 기운이 있고 내가 몸이 찌뿌드득하니까 오늘 교회 한번 쉴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걸 묻지도 않아. 모호하게 우리를 모호하게 타협하도록 만들어가는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요, 이 분별을 통해서 고작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정도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제시받는 바를 좀 더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적대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혜롭게 대적하는 일을 피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피해라. 결국은 그것은 아까도 말한 사마리아로 이동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어디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이동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냐면 그 제자들은 스승 위에, 또 종은 그 상전이 있을 수 없지만 제자는 자기 스승만큼은 될 수 있고 또한 종은 주인만큼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될 수는 없지만 뭐 할 수 있다? 닮아갈 수는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주님으로서 적대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규정해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19절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어가고 있잖아. 이게 바로 선생만큼은 아니어도 선생을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의 태도다. 우리 선생님은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러셨어요. 이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악함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가슴은 후련해질 수 있어. 그렇죠? 내 화를 확 쏟아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후련해.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무슨 기회를 박탈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흔들어서 쉐이크를 만들어도, 여러분 쉐이크 알죠? 쉐이크, 딸기 쉐이크. 딸기 쉐이크 이렇게 보면 거기에 딸기가 갈려 있으니까 이게 딸기가 들어있나? 이 생각을 하죠. 그럼 먹어보면 뭐가 씹혀? 아, 씨가 씹히는 거 보니까 이게 딸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맛을 보니까 딸기 맛이네. 예? 여러분, 그러나 보면 몰라. 섞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모호해져. 딸기의 모양은 사라지고 그저 다 갈리고 섞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전혀 구분할 길이 없어요. 모호해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와 본질과 그 요소를 잘 무장돼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오른뺨을 치면 알기는 잘하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치관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삶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악을 쓰고 덤벼들죠. 그래야 속이 후련한 것처럼 느끼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 번째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두려움은 적대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예? 나도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은밀히 복음을 전파하던 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다 대놓고 하게 된다. 귓속말로 하던 것을 다 내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의 악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의 악단에서 제가 스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스포 내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결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신의 악단에서 마지막 공연을 위해서 이제 단복을 입고 사람들을 트럭에 태웁니다. 근데 박시우와 정진우는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과연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옳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고민의 끝은 이 사람들을 탈북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탈북시키려고 다른 트럭에 보내가지고는 트럭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박시우가 차량을 몰고 교회로 자기 혼자 갑니다. 이 혼자 거기로 가는 깡은 뭘까요? 이 깡은 뭐예요? 이 깡. 예? 분명히 그들 죽음의 자리에 대신해서 누가 죽을 줄 알고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는 거야. 저는 이 말씀과 너무 일치하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박시우가 이제 잡혀가지고 맨발로 눈밭을 끌려가면서 다 포박한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죠. 저 잘한 거죠. 저 잘한 거죠. 그리고선 총 맞아 죽었어. 나의 육신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의 육과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뭐한다?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논증을 하죠.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한 아시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에 해당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 16분의 1이니까 한 마리의 값은 32분의 1이겠죠. 그죠? 2마리가 16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값없는, 우리가 봐도, 저건 죽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가 떨어졌어요. 죽었구나. 이러고 말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도를 한다든가 3박 4일 동안 그를 위해서 슬퍼서 눈물을 흘려준다든가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죠. 너희에 대해서는 머리카락까지 내가 다 셀 정도로 너희를 세밀하게 면밀하게 너희를 들여다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자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진정으로 두려워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네 번째 마지막 결론이에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대적자들의 목표가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목적은 그거예요. 대적자들의 박해자의 목적 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야. 십자가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꺾어버려라. 이거죠. 그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신자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인한 일의 결과는 뭐예요?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너를 거절할 거야. 너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어요. 이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어떤 이해가 되게 깊었고, 그리고 성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대단한 박해는 하지 않았으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죽게 하여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서머나 교회의 주교인 폴리갑도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빨리 도망치십시오. 당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누구를? 그 하인을 군인들이 고문을 하여 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죠. 그래서 폴리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폴리갑에게 이제 재판장에 세웠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리고 시인하면 너 불에 태워 죽일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 따옴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6년 동안 주를 섬겨왔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 내가 어찌 내 왕이자 구세주를 부인하여 모독할 수 있는가?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잠깐 안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뭔가를 도모할 계획을 세울 거다 이 생각을 하지만, 저분은 단호하게 난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는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는 듯한 답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나운 짐승과 이 화형의 협박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난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곱게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칼로 목을 베 죽이는 수준이 아니야. 불에 태워 죽는 것은 젊어서 죽나 나이 들어서 죽나 다 똑같은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은.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그를 인정해주고 시인해주는 은혜가 있지 않았겠나.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로서 여러분 대단하고 거창하고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거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기도라도 좀 하세요. 식당에서 그냥 적어도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라도 하세요. 여러분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 주님을 시인하세요.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만 찬송하지 마시고
교회 집에 가서 집에서 내 삶을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 어때요? 이미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조밀조밀하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가정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가정에서 나타나면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가 시인하듯이 자녀들이 시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그랬고 교회에 다닌다고 했지만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님을 제대로 시인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어떠한 환경 때문에 믹서되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이거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는데요? 이러면서 믹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상황을 모르셨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적대자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서 기분 나빠요. 좀 거창하고 거대한 우리의 뭔가 좀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어? 안 믿어? 옛날처럼 말해요. 너 예수 믿으면 머리를 다 밀어버릴 거야?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 그래서 고쟁이 바람으로 그 머리 밀려서 뛰어나오셨다 하셨잖아요. 그런 적대자들 속에서 버텨내셨던 신실한 신앙들이 오늘날엔 너무 사소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음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조금 더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한 걸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한 걸음, 두 걸음 아니고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편적인 이론들을 따르지 않으며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